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러 계시는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온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아멘.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은 자신의 철저한 신앙적 삶 속에서 겪는 고난으로 알게 되는 곧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심을, 친밀하게 만나주심을 알게 된 곧 깨달은 결과로 인한 그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 중에 하나님은 자신에게 늘 계시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무엇 때문에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고 싸매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대단한 젊은 나이에 그는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무릇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폭삭 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권리, 권력 이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는 이방의 사도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유대인으로서의 권력을 가진 자, 큰 힘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그 권력은 비교도 안 돼. 더 큰 권력으로 자신이 가는 길마다 무수한 영광을, 존귀함을, 위엄을 받을 거야 라고 그 길을 걸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는 아마 마음적으로는 또한 육신적으로 대단히 피곤하고 힘든 역경의 길이었을 겁니다. 첫 출발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되어 그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모세가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자신이 감당해야 할 때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아마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걸음이 달랐을 겁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는 자기가 하는 길마다 칭송받았죠. 권력 때문에. 그러나 권력을 잃고 나서 그의 길은 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놀라움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두려움 속에 걸어가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신을 칭송하게 됐잖아요. 그때마다 그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계시로 늘 나타났었던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왜? 네가 그렇게 지금 이방의 사도로 인하여 길을 걸어갈 때 걷는 영광은 다 내가
너에게 부여한 능력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후서에는 두 가지 신앙적 체험을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 중에. 첫 번째는 삼층천의 경험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자신이 겪는 고난, 곧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주님에게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주님은 그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이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꽂혀 있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여 그 마책이 뽑혔다면 그는 더욱더 자신의 능력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봐라!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라는 설교가 시작되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바울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많은 이들이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하게 돼서 그들은 교만해지자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나눔 이렇게 분리, 구분하게 되고, 너는 너, 너는 나와 달라, 뭐 이렇게 되는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란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손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곧 내가 가진 의지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갈 때, 그것이 약해질 때예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삶을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가난하게 살 때 내가 강해진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돼요. 내가 나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을 때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가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었을 때 내가 강해진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그것이 오히려 기뻐하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한 것이다. 그는 완전히 바뀐 거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로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신앙의 간구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능력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가 좋은 것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해서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겪는 능력, 모욕거리,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복음에서 살 때 박해를 받는, 곤고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그것이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잘 될 텐데, 교회 열심히 다녀야
하나님이 복 주실 텐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의식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으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평화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명심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그랬던 인물이에요. 베드로와 견주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사도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아니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했었죠. 근데 그는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주님으로 내가 힘을 얻을 때, 믿음으로 그 삶이 기쁘고 감사할 때, 그것이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건대. 왜 그랬을까요? 왜 생각하건대라고 했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 확실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이라고 하면 왜 그런 용어를 썼을까? 그것은 아직 자신이 죽지 않았잖아요.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어떨지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 예배, 기도의 능력은 결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로 인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지금 감사하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하다 하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도, 예배,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없던 내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활을 선물하신 주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을 없애달라고, 그거는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삶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세웠고 또한 그 세움을 끝까지 붙잡아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에서나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복음의 사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